만유의 주시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야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길이 임하며 그 주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 부정한 입술에 성령의 숯불이 닿아서 주께서 맡기신 순전하고 온전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듣는 이들의 그 영혼이 되살아나고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생명수로 치유받고 번성하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의 37장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해서 그 흩어진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거기에 살이 돋고 그 힘줄이 이어지고 가죽이 높이고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큰 군대로 다시금 회생하는 그 장면을 환상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얼굴이 뻔뻔하여 목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 징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징계가 기근, 때로는 전염병, 재앙, 또 전쟁으로 인해서 노략질을 당하게 하시는 그런 궁핍함과 괴로움에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게 돼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모든 쓸만한 그런 귀족들, 왕족들, 이런 기술자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다가 그 바벨론 땅에 가서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 이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마찬가지로 포로로 이 바벨론 이방 땅에 붙잡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냐에 대해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두 가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 야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기 나름대로 생수의 근원에 우리가 연결되면은 늘 그 생수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꾀를 써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 강대국과 같이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과연 그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이 자기의 그 침략을 막아주지 못한 허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헛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와 동맹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 효력도 없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근원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은 결국 부패하고 그 생명력을 상실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치 이 땅 대지에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그저 한동안은 그 뿌리 속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으로 잠시는 살지만은 곧 해가 뜨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말라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 그 언약을 중시 여기셔서 그 징계 훈련의 그 기간이 지나자 그 언약을 기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제사장 에스겔에게 희망과 회복의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함으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어디에 있느냐?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방 땅에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축복의 근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은 우리 기쁨의 그 정원, 가든입니다. 그 정원에 두시고 그 정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행복하고 번성하게 하시도록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서 네 강 근원을 이루고 사방에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과 자신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은 쉼없이 방랑하는 가인의 후예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쫓겨났던 폐쇄됐던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또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게 돼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과 그래서 이방 땅에서 노예의
은혜로 전략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그 언약의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사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사 생명수를 성전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생명수가 메마른 광야를 적시고 그 물이 처음에 발목에 차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1,000척을 더 측량해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네 번째는 헤엄칠 만한 무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솟아나와서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샘에서 솟는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인물, 부패한 물은 곧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단순한 그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를 우리 히브리어로는 마임, 카임 이럽니다. 마임은 물이고 카임은 생명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헬라 말로는 휘토로 존, 휘토로가 물이고 존, 조에 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이게 이제 생명물, 요 생명수하고 말씀, 다바르하고 같이 우리 연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하고도 생명수 물이죠. 그 다음에 다바르 하나님 말씀, 곧 그게 성령 로아크라고 그러죠. 우리 헬라는 푸뉴마, 그래서 성령, 그 다음에 그게 빛,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다 일맥상통한 우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생명, 그 조에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얻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수는 생명을 되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빛은 그 어둠, 이 사망과 악함을 물리칩니다. 이 생명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전으로부터 티클링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발목에 찼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발목에 차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 그 생명, 복음, 성령을 계속적으로 힘입으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생명수가 무릎에 차게 됩니다. 무릎에 오른다는 것은 이제 자기 의지대로 그 자충우돌함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갈등,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한 이제 하나님도 은혜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지 자충우돌하는 이런 갈등의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정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단계가 이 무릎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접할 때는 그 다음에 그 물이 허리에 오르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허리에 오르면 이미 내 주도권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도 허리 정도를 꽉 잡으면은 허리를 뺏기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 신앙은 뭐냐? 주인 바뀌기예요. 내 인생의 그 운전수가 내 자신이었었는데 이젠 주님으로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그 운전자가 하나님으로 주도권이 바뀌는 이런 시기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이 가득해서 헤엄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의 풍성함을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찬양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그 생명 나무들이 풍성히 자란다 그랬어요. 강둑가에 흐르는 그 생명수 강둑가에 그 나무들이 즐비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수가 닿는 곳이 바로 이 세상적으로 죽었던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치유되는 것. 라파 얘기죠. 치유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들이 더 번성하게 되는 샤라츠 되는 에덴의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근원이신 하나님과 늘 관계하며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그 생명력이 유지가 됩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나무가 힘이 많고 그 생명수가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라는 것은 여기서 요단 계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라바로 이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아라바 그 여리고 쪽으로 해서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쭉 이 동쪽으로 이 물이 흘러가 가지고 그래서 그 흐르는 물이 다시금 사해 바다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사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바다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받기만 하고 주는 건 없어요. 그 위에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그 물, 샘에서 솟아오는 물을 잔뜩 받고 또한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갈릴리는 생수가 되고 거기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게 돼요. 그러나 그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이 사해는 지대가 제일 낮은 곳입니다. 마이너스 한 400 정도대로 낮아가지고 더 이상 물을 흘러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햇빛은 쬐니까는 그 물이 말라가지고 수분이 날아가니까 거기 염분, 소금기만 잔뜩 해서 그 염분이 한 20%, 바닷물은 한 4%가 되잖아요. 3, 4%가 되는데 이 사해는 염분이 20%가 돼서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뜰 정도로 그 물이 눈에 닿으면 굉장히 따가울 그런 물이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살지 못해서 그를 우리가 염해라고 소금 바다라고 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사해 죽음의 바다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심지어 그런 사해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의 생명수에 그 강물이 흘러서 들어가니까
그 바다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암만 세상에 죄악과 불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금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절망 가운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그곳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고 그 하늘에 성령의 불이 내리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임할 때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이 에스겔 이 상태의 포로 상태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은 이 죽음의 바다에서 포로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임할 때 그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옛날 예루살렘으로도 우리가 다시금 복귀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뻐 섬기는 이 생명 회복의 역사를 미리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켠에 보면은 이 그 가운데 우리가 진펄과 개펄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그 생수를 받아도 진펄과 개펄이 뭐냐? 이 진펄은 진흙 수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개펄은 웅덩이가 얘기되는 거예요. 그 사해바다 근처에는 이렇게 파인 웅덩이와 이 수렁이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생명수와 늘 우리가 연결이 돼야 생명수 그 샘물로부터 그 흐르는 물이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렁, 진펄과 개펄은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았지만 웅덩이가 돼서 생명수 그 근원하고 단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면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소금 땅으로 변질이 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임재함을 받아야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풍성하게 되는 것이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그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있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그 뿌리가 생명수에 닿고 그래서 이 가뭄과 땡볕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청청하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된다고 에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은혜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 우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귀한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강둑가에 있는 각종 먹을 그 과실나무에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된다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생명수가 그 성소 하나님의 임재 영광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치유가 되어서 회복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우리 에덴의 그 동산이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 그 성전이 회복되고 마지막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의 그 열매 그 양식이 달마다 맺고 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주님의 복락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열방을 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수 강물 성령에 충만하여서 생명이 되살아나고 라파 치유죠. 그 다음에 번성 샤지 않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빛의 길을 걸으며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문제와 위기 속에 처해 있어도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사랑의 크신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저에게 공급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구원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 그 죄를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느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생명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맥 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이사야 55장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상으로 얻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다시금 회복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광야에 이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그 형편을 주께서 잊게 하시오매 저희가 갈급한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생명수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 삶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임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